께서 특별히 우리 목자 목녀들을 날마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목자 목녀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가정의 일들로 인하여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목원들을 돌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아침도 저희들이 사모하고 나왔사오니 이 한 해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아침도 주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짓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민수기 2장 1절부터 34절까지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회막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해 돋는 쪽에 진칠지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아리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볼론 지파라. 스볼론 지파의 지휘관은 엘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르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르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올의 아들 엘루스리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지파의 지휘관은 수리삿대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누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르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옷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0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멜리엘이에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도온이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한 자가 53,400명이니
단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만 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족속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네, 앉으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회막을 향하여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다, 거룩한 질서의 공동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다. 이 세 가지를 이 긴 말씀에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새해에 꼭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잘 보세요. 인간은요, 역사를 통하여 배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못 배웁니다. 똑같은 짓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알면 저렇게 전쟁을 막 일으킬 수 있겠어요? 역사를 알면 저렇게 보수 진보해서 저렇게 싸우겠어요? 지금 그 연당이 일어나잖아요. 저게 망하는 짓들이거든요. 우리가 이미 우리 한국의 역사를 봐도 사색, 탕파로 싸우다가 일본에게 그 고통과 괴로움을 다 당한 거잖아요. 인간은 참 역사를 통하여 배워야 되는데 역사를 통하여 못 배우는 게 인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앞장 세우지 않으면 인간은 별 볼 일이 없습니다. 똑같은 짓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앞장 세우셔야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 얘기를 아주 명확하게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벌써 젖과 끓이는 등 들어가기 전에 주님이 다 질서와 체계를 정확하게 세워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뭐를 향하여? 회막을 향하여. 여기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이란 말입니다.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스라엘 백성에서 회막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가 되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선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삶은 만남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는 정말로 내일 일도 모르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어제도 말씀 나눴지만 베드로가 자기를 모르잖아요. 자기가 3번 부인할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알고 있잖아요. 베드로를.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계획을,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잘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젖과 꿀이는 땅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들에게 질서와 체계를 세워주는데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회막.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두 가지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는 먼저 여러분의 가정. 예, 가정이 언제나 하나님의 중심의 가정이 되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언제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중심이야. 돈이 더 중요하고, 명예가 더 중요하고, 권력이 더 중요하고, 애들도 출세가 더 중요하고, 공부가 더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돼요.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니까. 이걸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언제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의 공동체다. 회막을 향하여 다 진을 치어야 된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다. 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나 중심적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주인임을 알았단 말이에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물어봐야죠. 우리가 종이잖아요. 종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종은 없어요. 언제나 주인한테 물어보고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인이 모든 것을 보장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처음부터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요, 동쪽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잘 보세요. 해 뜨는 동쪽을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동쪽에 이제 진치는 그 지파가 가장 중요한 지파겠죠.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이제 지파별로 세 지파 진을 치는데 똑같은 지파가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순서대로 진을 쳤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영적 리더의 상태에 따라 진을 치게 합니다. 중요한 곳, 거기에는 영적으로 깨끗하고 더 아름다운 지파가 진을 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원래는 여러분 동쪽에 그러면 우리의 보통 상식으로 치려면 르우벤 지파가 장자잖아요. 근데 본문에 그렇게 치지 않습니다. 동방에 돋는 쪽에 진칠진이 그 진영별로 유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지파가 첫 번째 진을 칩니다. 왜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옵니까? 메시아가 나옵니다. 왜 르우벤 지파를 동쪽에 치지 못하도록 했을까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장자거든요. 역대상 5장에 그런 것들이 다 써 있습니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을 뺏기게 됩니다. 더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쓰지 않습니다. 거룩해야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나는 성도라는 직분을 귀하게 여겨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 세상과 다른 사람. 이게 무너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깨끗한 그릇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더러운 그릇을 쓸 수 있겠습니까? 그게 금그릇이고 은그릇이라도 거기에 더러운 똥이 묻었다? 절대 쓸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주님은 어떤 그릇을 쓴다? 깨끗한 그릇. 그래서 언제나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녀들 기름에 있어서 뭐가 목적이다? 거룩이 목적이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거룩을 잃어버리면 성도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은 선택하시고 보잘것없는 백성이었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진치는데도 유다 자손, 이사갈 자손, 스볼론 자손이 동쪽, 이게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치게 합니다. 남쪽에 루벤, 시므온, 갓지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17절에 중앙에 배치한 레위 지파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게 17절 한번 띄워져 보시겠어요?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어디에? 중앙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배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거룩한 질서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서쪽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지금 이게 배치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배치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북쪽에 그럼 북쪽이 제일 영적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누구를 배치했을 것 같으세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자녀들이 다 똑같은 자녀들이 아니에요. 지금 야곱의 12 아들들의 쭉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건데, 마지막 북쪽에 배치한 지파들은 시녀들, 첩들에게 난 지파들이에요. 단, 아셀, 납달리.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지 않으세요? 그래서 참 중요해요. 잘 여러분의 가정들을 믿음으로 거룩하게 세우세요. 정말 하나님 중심적으로 세우세요. 이 진배치 하나하나도 영적인 상태에 따라 쭉쭉쭉쭉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로, 거룩한 질서의 공동체로, 그 다음에 정말로 예배 공동체로 세우는 것이에요. 예배를 여러분 새해에는 잘 드리시기를 바라요. 예배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최고의 하나님께 여러분 최상의 것을 드리기를 원하세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럼 먼저 정말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임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다음 주 설교 제목이에요. 참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여러분 쉬운 얘기로 솔로몬 왕한테 이방 왕들이 오잖아요. 그냥 올까요? 예물을 갖고 올까요? 최고의 예물을 갖고 오죠. 지혜를 배우러. 보세요. 한 나라의 왕을 배우러 오는데도 그렇게 안단 말이에요. 최고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최상의 삶을 드릴 수 있어요. 모르는 사람은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아야 여러분이 최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대접해요. 정말 여러분 교회 딱 오면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성전문을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정말 예배를 잘 드리세요.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 드리시고, 진짜 찬양을 드리시라고. 찬양을 안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들어오는데 그게 참 난 안타까워요.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모르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러 오면 그래요. 저는 사역자들에게도 자꾸 얘기를 합니다. 사역자들이 습관에서 잘못하면 일만 하기 쉽다고. 그러지 말라고. 네. 1부를 드리든 2부를 드리든 3부를 드리든 한 분은, 우리는 봉사를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이 혼자 있으니까 한 분은 온정성을 다하여 드려야 된다고. 내 영혼이 살아야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건 분명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은혜와 사랑과 진리가 충만해야 나누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새 예배를 잘 드리세요.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예배예요. 이건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서도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다 써놨어요. 네. 정말 우리가 영원히 찬송하실 분 하나님, 영원히 경배해야 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새해는 잘 드려보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성전에 탁 들어오면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없어요. 내가 예배를 잘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그게 아주 중요해요. 내 행동 하나하나를 보고 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이번 그 세미나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한 전도사님, 이제 지금 목사님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년 전 얘기예요. 산상수훈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옛날에 산상수훈, 아니 산상 집회 하는데 목사님 무릎을 꿇고 열심히 기도하는 걸 보고 은혜를 받았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년 전 얘기인데. 그래서 자기 기억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섬찟했어요. 내 행동 하나하나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하나하나가 누군가 보고 닮게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 엄마 아빠가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는구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구나,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질서와 체계를 잡으면서 이제 세워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32절 이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여러분의 가문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명문 가문 되시기를 바라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문을 명문 가문 되게 해달라고. 어느 가문이 명문 가문이에요? 예수 잘 믿는 가문. 그 가문이 명문 가문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 잘 믿는 가문이 명문 가문이다. 그래서 자녀들이 여기저기 이사도 가고 그러면요, 제일 먼저 교회부터 된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교회 주시고, 하나님 좋은 지도자 만나게 하시고, 예수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사 가잖아요. 그러면 교회 전황 정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몰라요. 우리 딸도 이제 요새 정해서 이제 열심히 시작을 했는데 8군데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 찾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자녀들이 이사 가고 그럴 때 정말 집중적으로 기도하세요. 그래서 명문 가문, 예수 잘 믿는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문을 따라 계수잔자니 모든 지정의 군인 곧 계수잔자의 통계는 60만 3,550명이며. 왜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소중히 여겨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거.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교회도.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다. 그래서 저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계수해서 써놓은 거예요. 60만 3,550명이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33절,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명령하신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그러니까 명령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 해야 될까요? 순종. 34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어떻게 했다고요? 준행하여. 순종 공동체 다 준행하여. 여러분, 이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다 준행한다는 게요. 이럴 수 있잖아요. 반만 준행하여.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들은요, 내일 말씀에 나와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고 뭐 다른 불을 갖다가 쓴다?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이렇게 중요해요. 언제나 그래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일 말씀에 그렇게 써놨어요. 제대로 섬길 것인가 죽을 것인가. 그렇게 써있다니까. 여기요 이렇게 써있어요.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광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내일 이 말씀 딱 내일 것도 이제 제가 묵상을 하니까요. 그러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죽네. 확 왔어요 마음에. 우리 다 하나님 섬기죠. 제대로 섬기셔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섬겨요? 자기 생각대로 섬겨요? 그건 죽음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셔야 돼요. 그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자가 중요한 단어란 말이에요.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기억하십시다. 새해 하나님 중심의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가정,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잘 드리고 결단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출발할 때 주님은 정말로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새해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연이어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온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최고의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며 주님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실 때마다 다 주님의 말씀대로 준행함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여호와 이레 언제나 준비해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들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진실로 이 새해 온 성도들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진리대로 행하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온 성도들 위에와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